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한 절씩 교도하시죠. 사무엘상 26장 제가 가진 성경은 454쪽입니다. 구약 454쪽 사무엘상 26장 1절부터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이르러 가로되 다윗이 광야 앞 하길라 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광야 앞 하길라산 길가에 진친지라. 다윗이 황무지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황무지로 들어옴을 깨닫고 일어나 사울의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넬의 아들 군대장관 아브넬의 유하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둘러 진쳤더라.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워 자고 창은 머리 곁 땅에 꽂혔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둘러 누웠는지라.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시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깨든지 이를 보든지 하든지 하는 사람이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로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이 들어. 하나님의 간섭과 역사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정은선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특송이 먼저 있군요. 죄송합니다. 제가 언제쯤 이런 실수를 하지 않게 될까요? 죄송합니다. 소망고요. 특송이 있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할렐루야. 제가 한 3년 만에 뵙는 것 같은데요. 여기 성가교회는 2년에 한 번씩 와서 보고하도록 허락하셔서, 그런데 1년 전에는 제가 안 나오고 인도에서 비자를 연장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한 3년 만에 뵙는 것 같습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역사하심을 저희들이 느끼며 교훈을 얻게 해주시고, 또 인도 땅에서 저희들에게 베푸셨던 귀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요즘 제가 사무엘서를 묵상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또 제 상황이 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올 전반기가 다 그런 속에서 지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사울에게 있었고, 사울의 불순종으로 인해서 또 죄로 인해서 그 기름 부으심이 다윗으로 옮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사울이 또 다윗을 향해서 굉장한 분노와 또 시기와 그런 것으로 인해서 다윗을 없애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추적하고, 그리고 또 쫓기는 입장에 있는 다윗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피말리는 도망 생활을 계속하고 있죠. 이런 장면을 보면서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로 예기치 못하는 상황과 어려움과 위기들이 여러 번 다가올 것입니다. 요즘 한국 사회가 여러 가지 구조조정부터 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저희들은 인도에서는 잘 모르겠지만 한국 싹 들어오면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가 있어요. 굉장히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시는 모습들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 상황만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전체가 이런 상황들이 계속 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순간에 어떻게 처신하고 이해하고 또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저희들이 여기서 보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다윗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이해하고 해석하였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감정이나 어떤 환경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이끌려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기가 나서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나중에 27장 30절 이렇게 가면 또 실수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전반적인 다윗의 삶이 그 어떤 디스플린과 여러 어려움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자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이 처음에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도, 또 모든 백성을 군사로 모아서 또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도,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무려 다윗을 잡고자 3,000명이란 숫자가 적은 숫자가 아니잖아요. 3,000명을 데리고 추적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왔을 때도, 잠자는 사울과 그 부하들을 충분히 죽일 수 있었지만 악으로 갚지 않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잠잠히 가만히 있었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사실 쉬운 일은 아니죠. 사실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감정이 굉장히 격할 대로 격했고 나를 해하려고 하는 사람을 바로 앞에서 그 원수를 갚을 수 있는데, 그러지 않는 모습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않고는 그런 모습을 가질 수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8절 9절에 보면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사무엘상 19장 1절에 보면 시작합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라고 지시를 합니다. 그 이후로 계속 30장까지 계속 죽이려고 쫓아가고 다윗은 도망가고 이런 모습들이 계속 위기와 급박한 상황과 피말리는 상황들이 계속됩니다. 그 인생에서 이런 상황이 된다면 진짜 살맛이 안 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자기를 해하려고 악으로 다가오는 사람들을 가만히 있지 않고 또 도리어 기회가 왔을 때 원수를 갚을 것입니다. 그게 한 예가 아비새가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믿음 없이는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가 없으면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공경에 빠졌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믿는 주 하나님을 더욱 굳게 의지하였다고 사무엘상 30장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건과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 뜻을 헤아리고 또 겸손히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자 될 때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종종 보면 하나님께서 내 뜻과 같아지기를 바라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저도 그런 실수를 할 때도 많고요. 하나님의 뜻은 좋은 상황으로 응답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은 반대 상황으로도 응답이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 뜻이 그 순간에는 내가 생각한 반대 현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세월이 지나고 나중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디스플린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그런 상황 속에 처하게 하셨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위대한 왕자에 앉을 수 있었던 것은 이런 지금 사울로부터 쫓기는 상황과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되는 상황 속에 하나님 앞에 더 나가는 훈련들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시야를 가질 수 있도록 계속 훈련하시는 모습들을 통해서 가능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처럼 어떤 상황에 처하더라도 그분의 뜻이 그렇다면 순종하겠다는 마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이 비로소 나에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상황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래 2016년은 저희에게는 의미 있는 한 해입니다. 지난달 3월 달에 저희들이 결혼 25주년 실버 애니버서리를 보냈습니다. 그래서 우리 여기 큰딸이 왔지만 큰딸이 마련해준 깊은, 우리가 산에 사는데도 더 깊은 산속이 있어요. 거기에 굉장히 아늑한 리조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1박 2일 표를 끊어줘서 저희들이 가서 25년을 정리하고 새로운 25년을 설계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결혼 25주년이 저의 인도의 역사와 똑같아요. 제가 신혼 시절을 6개월 뒤에 바로 인도로 왔기 때문에 25주년은, 결혼 25주년은 저희의 인도 역사와 같습니다. 선교 역사와. 그 당시에 6개월 만에 배낭하고 트렁크 2개를 가지고 그 당시에 국제공항이 김포 국제공항이었습니다. 인천이 아니라. 거기서 봄베이로 저희들이 입성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정말 세월이 유수와 같아. 너무 빠른 것 같아요. 25년이 지나고 그 당시에 30 초반에 들을 때인데 지금이 벌써 50대 중반이 돼버렸으니까 세월이 많이 지났죠. 그 사이에 하나님의 은혜로 예쁜 2딸을 주셨고 인도에서 잘 자라서 지금 어엿한 숙녀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요. 좋은 일도 있었고 어려운 25년 세월을 이렇게 정리하다 보니까 그런 일도 있었지만 올해 들어가지고 특히 인도 선교 필드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위기 상황이 되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모든 선교사님들이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있습니다. 힌두 정부가, 중앙 정부가 BJP 당이라 그러는데 3년 전에 선거에서 이기고 나서 중앙 인도 전체를 이렇게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는 텍스를 통해서 선교사를 이렇게 다 이렇게 정리하고 내쫓는 그런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합법적으로 텍스를 내지 않고 인도 땅에서 거주할 수 없도록 한 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그게 사실이 맞는 얘기입니다. 외국인이 다른 나라에서 있기 위해서는 그만한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되는데, 그래서 이 힌두 정부가 처음 들어서서 선교사들을 2020년까지는 완전히 다 몰아내겠다고 아예 호언장담을 했었습니다. 그 모디라는 수상이 거의 구루 같은 힌두족의 종교 지도자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그 인도 안에서도 다른 종교를 탄압하기도 하고, 계속 교회에다가 그 비디오 카메라를 감시하는 거를 설치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있었는데, 이게 당연히 이게 정부가 바뀌고 힌두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그런 현상이라 했겠는데, 올해 들어서는 굉장히 강력하게 그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쫓아내면 종교 탄압이 될 거고 인권 문제가 되니까 텍스를 통해서 선교사들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예에서 저희들이 있는 높은 산에서 9시간 내려가면 차로 그 큰 도시가 있어요. 벵갈로라는 도시가 있는데, 저희 나오기 전에 6월 초 나오기 전까지만 해도 7가정이 추방됐어요. 그리고 공항에서 나갔다 들어오면 공항 세관에서 이미그레이션에서 못 들어오도록 하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가거나 다른 나라로 가야 되는 상황이 이 벵갈로 도시에서 있었고, 또 북쪽은 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살고 있는 그 산골에도 한 가정이 최근에 철수를 했습니다. 도저히 세금에 관계된 거를 증명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동남아를 선교지를 필드를 옮겨서 지금 가시려고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인도에 들어오지 못해서 한국이나 지금 다른 나라로 이렇게 사역을 이렇게 약간 바꾸고 그러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 인도 남쪽뿐만 아니라 북쪽에는 더 말할 것 없이 강도가 더 세지고 있어요. 북쪽이 더 힌두 세력이 강하니까요. 그래 많은 분들이 비자 문제로 자진해서 철수를 하거나 추방당하기도 하는 게 작년부터 계속 그 소식이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는 들은 소식이 20년 된 교육 사역을 하시는 그 선교사님이 한 텍스 중앙정부에서 와서 당신은 지금 오랜 세월 동안 학교 사역을 했는데 텍스를 내라는 것을 100% 내라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10개 정도를 이렇게 학교를 세워서 교육 사역을 하신 분인데 그거 다 문 닫고 20년 되신 분인데 시니어죠. 철수하셨습니다. 그런 일들이 부지부지하게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저희들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비자 타입이 저 아내가 이제 헤브론 학교에서 교사로 있으니까 그 동반 비자를 어떻게 해서 남자가 동반 비자 받기는 쉽지 않은데 동반 비자를 받아서 작년에 그 안에서 연장을 하고 해서 2년을 제가 그것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원래부터는 남편하고 아내하고 각자 텍스를 내야 되는 증명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비자를 받든지 간에. 근데 동반 비자 자체가 그 어떤 사업이나 돈을 벌 수 있는 텍스를 낼 수 있는 그런 비자가 아닙니다. 결국 그것은 나가라는 얘기죠. 그래서 저도 25년 만에 심각하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이게 하나님께서 나가라는 사인인가?
25년을 끝으로 우리가 철수를 해야 하는가 하는 심각한 위기에 처하게 됐습니다. 그러면 나가게 되면 내가 어느 나라를 가야 되나? 아니, 한국으로 돌아와서 사역을 해야 되나?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건 굉장히 위기죠. 그전까지 이런 위기가 없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간섭하시도록, 인도하시도록, 역사하시도록 그냥 기도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었어요. 거의 한 6개월을 그렇게. 제가 비자가 7월이 만기가 되니까 그 이후로는 제가 그 전에 나와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래 하나님께서 올 상반기를 하나님께서 그 속으로 이렇게 몰아 넣으셨고,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하신가 인도하시는 깊은 은혜의 자리를 제가 오기 6월 초에 입국하기 전까지 계속 업데이트가 되고 계속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떠한 은혜들이 있었는지 제가 슬라이드를 보면서 사역면, 또 이게 제 사역의 변화, 그리고 또 우리 딸에게 주셨던 은혜, 딸을 통해서 또 제가 또 은혜를 받게 됐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나누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저기 슬라이드를, 저기 파워포인트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그냥 넘겨주시고. 예, 지금 저를 다 대부분 아실 수도 있는데 모르시는 분 있으니까 잠깐 그거는 그냥 지나가겠습니다. 저기에 동그란 표시가 있는 데가 저희들이 사는 곳입니다. 남쪽 타밀나두주 그 산에 저희들이 산 위에 도시가 있어요. 2,500m 저희 집들이 있어요. 2,500m예요. 예, 다음. 예, 이게 주위가 이렇습니다. 예, 다음.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가지고, 잘 보이나요? 예, 은혜를 주셔서 그동안 청년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근데 희한하게 대학생, 대학원생 이렇게 5명을 붙여주셔서 계속 교육 한 텀이 지금 4년이 끝났어요. 그 사이에 하나님께서 교육을 시켜주셨는데, 저 수레시라는 형제가 대학원생인데 요번에 졸업했어요. 근데 모두 다 대학생, 대학원생 다 졸업했어요, 요번에. 그래서 저도 사역에 새로운 방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요. 근데 수레시라는 형제는 제가 여기 성가교에 오기 전에, 오고 나서 그 다음 3년 사이에 컨택이 돼서 성경부를 시작한 형제입니다. 시력이 15%밖에 안 보이는 형제예요. 완전 힌두 집안이고, 근데 그 형제가 저랑 성경부를 하면서 많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또 바른 시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옆에 있는 에즈라는 저랑 처음으로 제가 우띠에 갔을 때 연결된 형제인데 4년간 리더십 과정 3레벨까지 올라간 형제입니다. 쉽지 않은데요. 4년간 계속 공성경 공부했어요. 근데 그 형제가 요번 6월 15일 날 지금 들어갔겠네요. 그 바이블 칼리지에서 MDB 과정에 지금 조인을 했습니다. 3시간 떨어져 있는 밑에 도시에. 그래서 신학교에 들어갔습니다. 그게 제 가장 큰 열매요. 기쁨입니다. 다음. 그리고 다르메시와르가 대학생, 에즈겔도 대학생이에요. 똑같이 수학과 학생인데 이 학생들도 같이 성경 공부를 했고, 다르메시와르는 기초과정 1, 2과정을 한 2년에 거쳐서 끝냈고, 에즈겔 형제는 리더십 2과정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또 기쁨이었고요. 제가 수염을 이렇게 좀 기르는데, 그 현지화를 위해서 제가 그게 편해서 그 안에서는 제가 그렇게 이렇게 수염을 기르고 있습니다. 그냥 한국에 들어오면 이렇게 자를 수밖에 없는 문화가. 그래서, 그리고 다음. 예. 에지라가 있고, 하레시가 있고, 아까 그 전에 거 좀 보여주시겠어요? 예. 예. 다르메시와르라는 형제는 대학원생입니다. 그 역사학을 전공하는 형제인데, 저 형제는 대학을 졸업하고 그 사이에 고향으로 갔다 직장을 구하다가
생활을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대학원 조인을 한 형제예요. 그래서 다시 성경 공부를 과정을 해서 기초 과정 2과정을 다 끝낸 형제인데 정말 저 집안은 진짜 골수 그런 집안이에요. 그 힌두교에서도 얘기하는 마술처럼 이렇게 그 바늘 같은 걸로 인형 같은 거 이렇게 찌르기도 하고 그런 것도 하고 또 동물들 염소 같은 걸 잡아가지고 피 흘려서 제사 드리기도 하고 하는 아주 골수 힌두 집안에서 저 형제가 혼자서 저 신앙생활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워했어요. 그때마다 계속 성경 공부를 통해서 계속 이렇게 회복되고 다시 신앙이 올라가는 그런 역사가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다음. 하리시 친구하고 에즈라고요. 그래서 우리 이 5명이 희한하게 다 졸업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새로 다시 형제들을 컨택을 하든지 아니면 다시 사역의 방향을 정해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비자 문제도 이게 걸려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제가 기거하는, 스테이하는 것이 인도에 있을 수 있는 확률이 그 상황에서는 전혀 없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무슨 구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선교지에 있어야지 무슨 선교를 하든 하는데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다음 넘겨주시고 그때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조용히 기도하고 집사람하고 계속 디스커션하고 저희 아내는 박미선 선생은 헤브론이니까 헤브론 안에서 텍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니까 상관없는데 제가 해결을 못 보는 거예요. 그럼 결론은 우리 남편하고 아내 그 가정이 이게 헤어져 살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결론은 이게 우리가 나와야 된다는 결론밖에 안 썼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게 좋겠나 하다가 그냥 우리가 그러면 헤브론 학교에서 제가 이렇게 일할 수 있는 스텝으로 일할 수 있는 길이 있는가 하고 교장한테 이렇게 넌지시 그냥 지나가는 말로 했는데 교장 선생님 의외로 그럼 하면 되지 않겠냐고 그렇게 말이 갑자기 이렇게 변화가 돼서 진전이 이렇게 비자 문제가 갑자기 이렇게 해결이 됐습니다. 그래서 얼마 있다가 이사회가 있는데 이사회에서 통과가 되고 그래서 제가 헤브론 학교에서 저도 같이 일을 하게 돼서 학교에서 그 비자 문제, 텍스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헤브론 학교는 150년 된 선교사 자녀 학교입니다. 아시아의 마지막 보류라고 할 정도로 스피릿이 살아있고 근데 가난한 학교예요. 선교사들에게 50%씩 장학금을 주니까 자녀들에게 그리고 선생님들이 선교사님들이 교육 선교사님들이 오셔가지고 아이들을 가르치는 기숙사 학교입니다. 정문이고요. 이거 본관인데 진짜 조그매요. 가난해요. 이 굉장히 오래된 건물. 이것도 무너져가지고 한번 수리한 겁니다. 앞에가. 다음. 들어 올라가는 그래서 꽃을 내서 참 산이라 예쁘고 그 다음 여기는 이제 어셈블리 홀이 조그만 여기 모임도 갖고 여러 가지 하는 데입니다. 또 넘기시고 그리고 아내 나름대로 잠깐 얘기하겠습니다. 아내는 저기 합창이나 음악 교사니까 그런 연습들을 해서 1년에 한두 번씩 이렇게 발표를 하기도 합니다. 넘기시고 요번에 이제 비발디의 그로리아를 이렇게 그로리아 전곡을 이렇게 연습을 1년간 해서 발표를 했는데 저도 테너에 속해서 저도 저 수염 있고 있는 쪽에 보면 테너 쪽에 있으면 저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산에서 정말 우아하게 헤브론에서 문화의 생활을 이웃과 다른 학교에 제공을 하는 귀한 모습입니다. 다음. 그 앞모습 지휘하는 모습이고요. 다음. 그리고 또 중창을 이게 잘하는 아이들 해서 1년에 한 번씩 벵갈로로 가서 합창 경연대회 참여하기도 하고요. 다음. 그래서 교장 선생님께서 기숙사 사감을 해라. 근데 헤브론은 너무 이렇게 가난하기보다는 이렇게 재정이 어려움이 있으니까 한 가지 잠만 주는 게 아니고요. 또 다른 것도 줍니다. 낮에는 다른 일을 하고 또 밤에는 기숙사에서 저는 이들은
A레벨 12학년 아이들 한 30명 돈페어런이 되는 거예요. 돈페어런츠가 돼서 기숙사 사감이 돼서 이거 아버지처럼 엄마처럼 이렇게 돌보는 거예요. 선교사 자녀들. 선교사 자녀 아닌 아이들도 있고요. 와서 신앙을 가지고 변화돼서 기독교인이 되는 아이들도 있고요. 대부분 여기 선교사 자녀들이 반 될 겁니다. 다음. 그래서 저보고 PE 선생을 하라 그러는데 PE 선생이 뭐냐, 교사가 뭐냐면 체육교사예요. 근데 제가 체육을 하게 생겼습니까? 그래서 요즘 고민에 쌓이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축구는 좋아해요. 보기는 이래도 제가 축구를 꽤 오래 했습니다. 조기 축구에서. 근데 또 그 주임 선생이 저보고 19, 그 A레벨 12학년, 13학년 하이스쿨 애들 그 학교 대표 코치 겸 감독을 하라고 또 그래가지고요. 아니, 축구는 좋아하지만 애들이 더 잘해요, 저보다. 그래서 가서 이제 그 인터스쿨해서 다른 학교하고 이게 축구 시합을 하는데 가자마자 한대요. 그래서 제가 코치, 감독도 해야 되는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유소년, 청소년 축구 상급 지도자 과정을 하려고 지금 알아보고 있습니다. 뭘 알아야지 지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 몸은 이제 3년을 계약을 해서 3년 동안은 제가 아마 새벽에도 나가서 아이들하고 뛰어야 되고 그래서 아마 몸이 건강해질 것 같습니다. 다음에 2년 뒤에 보면 좀 몸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체육교사, 낮에는 체육교사하고 밤에는 기숙사 사감해서 아이들 돌보고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저희들이 이거 생각도 못했던 일입니다. 예, 다음. 예, 저희들이 하는 12학년 전 사감 선생님이 이제 영국 부부인데 그분들이 돌아가시고 아이들한테도 먹여야 돼. 일주일에 한 번은 이렇게 짐승같이 먹는 우리 학생들에게 먹이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도 됐습니다. 그런 모습도 있고요. 예. 신앙으로 아이들을 지도해야 되고 티네이저들이 그때 사고 치는 게 있잖아요. 치면 크게 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상담도 해야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근데 사실 제가 사감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비자 때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여기 큰딸하고 연관이 돼요. 우리 큰딸이 메디칼 선교사가 되겠다고 헌신을 했기 때문에 MK 아이들을 잘 하나님 앞으로 인도를 한다면 그 아이들이 변화돼서 새로운 선교의 역사를 이룰 거라는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저희 제너레이션이 이제 지고 있고 MK 제너레이션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교회도 MK 우리 자녀들이 헌신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게 큰 앞으로 미래 선교의 한국 선교 역사의 방향이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화가 되고요. 멀티 문화 속에서 자랐고 언어가 되고 최소한 2-3개는 해요, 애들이. 그리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클릭만 되고 소명을 받고 그러면 정말 많은 일들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MK 사역에 또 허락을 저희가 다짐을 했고 또 마침 저희 선교에서 국제복음 선교에서 이사회에서 허락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 박자가 맞았습니다. 첫 번째로는 비자가 상황이 그렇게 됐고요. 그렇게 그 다음에 우리 예은이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이사회에서 이렇게 허락을 하셨기 때문에 또 그리고 또 제가 사역을 새롭게 다시 해야 되는 방향인데 그런 상황에서 이 4가지가 다 맞았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앞으로 진로가 이 비자가 해결 안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솔직히. 기도밖에 할 수밖에 없었어요. 제가 25년간 여기에 인도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에 들어와서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주신다면 하겠지만 무엇을 하겠습니까? 또 그리고 어느 다른 나라에 신호를 준 것도 아니고요. 필드를 옮기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인도를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가족들이 앞으로 우리 다음 넘겨주시고 우리 예은인데
예언이 간증을 잠깐 얘기하고 짤막하게 얘기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은혜 가운데 기도해 주셔가지고 지난 4년간 기적적으로 미국 땅에서 프리메디슨 예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 거의 80%를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20%를 우리가 준비하고 그랬지만 그것도 뭐 쉽지는 않았지만요. 저희들 이 상황에서 경제적 상황에서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예은이 자신이 열심히 했고 또 아르바이트 해가면서 자기가 감당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또 시험도 보고 또 이제 그래서 이제 본과에 자기가 소명이 하나님 부르심이 확실한 것을 깨닫고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이 아니고요. 브엘사바. 아까 누가 브엘사바 잘 아신다 그랬는데 유명한 데라고. 브엘사바에 있는 벵구리안 유니버시티 안에 있는 파블릭 헬스 공중보건하고 복수 전공할 수 있도록 내과든 외과든지 하는 그런 유명한 대학이 있어요. 그러니까 1시간 거리지만요. 거기서 일부 장학금을 받고 나머지 과정들을 본래 의대가 굉장히 미국 쪽은 너무 비싸서 이 생각을 못 했고요. 그 이스라엘로 인도이신데 거기보다 훨씬 낫지만 그래도 액수가 많아서 기도를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이렇게 역사를 하시는 것을 저희들이 깨닫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은이가 이제 저희들이 이제 어카운트는 한정돼 있잖아요. 그건 미치지도 못하고 바닥도 안 되고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편지 보내고 모금하고 이러는 가운데 분명한 소명은 있으니까요. 멈출 수는 없고. 그래서 예은이가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시큐리티 넷에 대해서 자기가 나는 왜 시큐리티 넷이 없냐 하느냐 원망 비슷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는데 얼마 안 있다가 지금 예은이가 봤던 선교사 자녀들 장학금 주는 단체가 미국에 있어요. 거기서 지금 4년간 받았고요. 그리고 얘가 이제 본과에 공부를 하게 되면 또 주겠다 해서 거기서 5,000불씩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계속 이어서 졸업할 때까지 주겠다고 하신 단체 회장님께서 메일을 보내셨어요. 그 어떤 내용이었냐면 그분이 중국계 미국인인데 부모님이 의사 선교사예요. 중국 쪽에. 근데 본인은 그런 환경 속에서 자랐고요. 그리고 충분히 가정적으로 넉넉한 상황 속에 있는 그분이지만 자기는 시큐리티넷이 충분하지만 그렇지만 자기는 그것을 사용하지 않았다. 부모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스스로 해놨지만 너는 정말 시큐리티넷이 필요하겠다. 그래서 내가 시큐리티넷이 되겠다. 안전망이 되겠다. 대주겠다. 네 졸업할 때까지. 그러면서 너 필요한데 쓰라고 3,000불도 주시고 또 나머지 부분들을 네가 모금을 하다 안 되면 프리로 이자 없이 론을 주겠다고 그런 메일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는 기적적인 일입니다. 이건 얘가 이제 바로 어떤 버케버리 단어가 얼마 안 있다가 그분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께서 확인을 시켜 주셨어요. 내가 너의 시큐리티 넷이라는 걸.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감사했고 우리는 사실 할 말이 없죠. 부모가 돼서 아무 도움을 못해 기도만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역사를 하시고 하나하나 간섭을 하시는데 그 외에도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6개월 동안 계속 업데이트가 됐어요. 그 말로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어떠한 위기와 어려운 상황과 절망이든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는 것. 다윗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다윗도 진짜 죽을 맛 아닙니까? 쫓기는 상황. 쫓김을 당해보지 않은 사람은 모를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대학 가까이 됐을 때 저희 집안이 부도가 나가지고 사업하시던 아버지가 건축업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빚쟁이들이 자꾸 찾아와요. 그러니까 제가 학교를 들어갔는데 학교까지 찾아와요. 그때 그 심정을 제가 이해했어요. 쫓기는 심정이 얼마나 괴로운지. 근데 그거는 말도 아니죠.
근데 다윗은 자기 목숨을 노리는 사람이 한 명도 아니고 몇천 명씩 떼거지로 몰아오면서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은 어느 누구도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다윗은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그 승리했던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예, 다음 보시고. 예, 여기 또 빨간 데가 좀 이해하시라고 1시간 거리인데 부엘세바입니다. 거의 사막 지역이에요. 그쪽에서 하게 됩니다. 다음 넘기시고. 예, 기도 제목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시작하는 A레벨 기숙사 사감 역할과 또 PE 교사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우리 청소년이 쓰는 영어는 또 알아들을 수 없는 용어들이 많아서요. 제가 그렇게 또 영어가 길지를 않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제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고, 무엇보다도 사랑을 가지고, 사실 저는 딸만 둘이라 아들 있는 집안이 좀 부러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왕창 20명, 30명 아들을 주시니까 제가 어떻게 감당을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랑을 가지고 아이들을 잘 돌봐서 정말 하나님께서 쓰시는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비자가 7월 초에 저희들이 신청할 건데, 저는 그 인도가 저한테는 엠플로이먼트 비자, 취업 비자를 학교에서 줬어요. 근데 인도 정부가 외국인이 취업을 하려면 1년에 US 25,000불이 돼야지 취업할 수 있는 그걸 신청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단위를 그렇게 내놨어요. 근데 헤브론도 가난하지만 25,000은 안 주지만 그래도 레터에 25,000에 쓴 걸 보니까 참 기분이 참 좋았습니다. 25년 만에 나도 25,000불을 받는 서류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거. 사실은 그게 이제 집을 제공해주고 아이 교육비 뭐 여러 가지를 수당을 해서 합쳐가지고 이렇게 서류상으로 하는데, 그래서 저는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비자 신청하는데. 근데 아내는 발렌티어 엠플로이먼트, 그러니까 자원봉사자식으로 이렇게 비자를 신청해서 낮은 월급 이렇게 받는 걸로 돼 있기 때문에 정식으로 인도 대사관에 신청하면 비자를 안 줘요. 그래서 그 특별 여행사를 통해서 비자피를 더블로 주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지금 거기에 서류상에는 월급이 옛날보다 4년 전보다 더 적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텍스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인도가, 그래서 그게 신청했을 때 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 비자가 돼야지 저희들이 들어갈 수 있으니까요. 예. 예. 성경 공부를 했던 우리 친구들이 다 고향으로 다 돌아갔어요. 직장도 구하고, 또 우리 특별히 에즈라 형제 아까 보셨죠? 그 형제 이제 앞으로 3년을 그 MDB 과정 공부를 할 텐데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7월 17일경에 우리 예은이가 이스라엘로 갑니다. 이스라엘은 좀 일찍 시작하나 봐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이제 들어가는데 그 전에 비자 신청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서류들,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준비들을 잘 할 수 있도록, 또 학비도 다 채워져서 어려움 없이 시작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예은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또 그게 또 롤 모델이 돼서 우리 다른 MK 아이들에게도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는 거. 또 이스라엘이 그렇게 안전한 지역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안전해질 수 있도록 공부할 동안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들 2달간 여기에 6월 초에 왔으니까 이제 8월 4일 날 출국하는데, 그 전까지 건강도 체크하고 다 해서 영육간에 강건해서 돌아가서 새로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님께서 지난 4년간 한 텀을, 저희들이 벌써 4년이 지났어요. 우리 예은이가 졸업을 했으니까 4년이 됐죠. 저희들이 간 지도 4년 됐습니다. 한 텀을 끝내고 2텀째
남인도에서 시작하는 새로운 사역, 이제 앞으로 5년을 더 하면 30년이 될 텐데 몇 년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성실하게 또 마지막까지 잘할 수 있도록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사실 지난 4년간 제가 가장 큰 교훈을 얻은 것은 어떤 나의 경험이나 스펙이나 어떤 경력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을 제가 느꼈어요. 왜냐하면 저 밑으로는 다 후배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은 처음 마음처럼 끝까지 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게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 때보다 더 힘든 것 같은 요즘 제 마음입니다. 끝까지 내가 가야 되는데 하나님 부르심에. 그래서 끝까지 잘 갈 수 있도록 유종의 미를 거두고 또 하나님께서 언제 다른 곳으로 옮기시든 어떻게 한 계획이시든 간에 순종하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이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생명의 위험을 느끼며 정말 피말리는 도망 생활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해하고 또 장차 하나님의 종으로 또 왕자에 앉기 위한 그런 훈련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예기치 못한 상황과 위기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다가올 텐데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인도에서 한국에서 어디에 있었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에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용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0장 찬송 드리셨습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그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산과 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빛나네.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예, 오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네요. 예, 어떻게 예은이는 얼마나 더 남았어요? 필요한 액수가 14,000? 네? 11,000불. 우리나라 돈으로 한 1,200만 원. 예, 한 1,200만 원 더 필요합니다. 예,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지난주 당회에서 저희 교회도 우리 예은이 좀 격려하기 위해서 우리도 함께 한다는 차원에서 약간 교회적으로 헌금하기로 결의를 했습니다. 근데 혹시 개인적으로 또 헌금하시기 원하시는 분 있으면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제가 지로번호를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자, 기도 제목 다 아시죠? 예, 위에서 하나하나 기도하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인도를 위해서 좀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그 모디라는 사람이 맞죠? 네. 네. 경제를 잘해요. 지금 이런 어려운 세계 경제 상황 속에서 그 사람이 경제를 잘 이끌고 있어요. 그래서 오래 갈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드는데요. 예. 예, 근데 또 하나는 인도에 우리 한국 상사들이 굉장히 지금 많이 진출하고 있거든요. 예, 거기 분명히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요. 그래서 한국인 교회도 세워질 거고, 그분들이 또 인도에 가서 전도하고 또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역사를 이제 이루지 않으면 뚫고 들어갈 틈이 별로 없겠어요. 예, 그래서 인도를 위해서 기도하실 때 모디 정부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망하라고 기도할 수도 없고, 네. 하여튼 그러나 이런 것들도 합력할 선을 이루셔서 정말 이렇게 귀한 선교사님들을 그래도 남겨주시고, 또 한국도 계속해서 인도로 지금 진출하고 있으니까 그 경제적인 진출만 아니라 복음의 진출도 함께 있을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 기도 제목 같이 기도하고, 또 우리 인도를 위해서도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십시다. 네.
아버지 하나님, 악한 원수 마귀가 참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참 날카로운 이빨을 전 세계에서 드러내는 그러한 소식들을 오늘도 들었습니다. 주님 인도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을 쫓아내지만 성령 하나님은 쫓아내지 못할 줄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 수없이 많은 인구를 가진 나라에 오니 그 가운데 주의 택하신 백성들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 주의 구원의 역사를 크게 오히려 일으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들이 나간다 할지라도 이미 세워놓으신 교회들이 있사오니 주님 인도의 교회들이 오히려 이런 일들로 인해 분발하게 하시고 각성하게 하시고 주님 복음을 힘있게 전하는 놀라운 은혜와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과도 깊은 관계를 맺고 있사오니 주님 많은 사람들이 왕래할 때 주의 복음을 가진 열심 있는 자들이 참으로 주의 복음을 인도에도 전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참으로 비자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돌아가서 새롭게 시작할 모든 일들 가운데 주의 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정말 참 많은 자녀들을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하며 키워야 되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일이 될 것인데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지혜와 권능을 주시옵소서. 주님 참으로 축구에도 재능을 주셔야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참으로 놀라운 해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원리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참으로 모든 일들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예언이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우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증거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주님 남은 시간 한국에서 평안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하고 또 그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참으로 이제는 또 다시 자라고 또 다른 열매를 맺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해주시고 특별히 신학교에 간 참 청년을 기억하시사 마음 변하지 않고 어려운 가운데 끝까지 모든 일들을 참 다 배우고 또 목사로서 안수받으며 또 다른 참 복음의 일을 감당하는 사역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붙들어 주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필요를 채우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을 주께 의탁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예배 마치고 2층에서 선교사님하고 또 가족하고 함께 그 대화를 나누실 수 있는 시간이 있겠습니다. 2층에 누구나 오실 수 있으니까 오셔서 또 서로 교제하시면 좋겠습니다. 선교사님 축도해 주시겠습니까? 축도해 주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성과 교회 위에와 성도님 위에와 또 이 시간에도 세계 선교에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는 많은 주의 종들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